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오늘 이번 주 호세아가 다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하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그의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오늘 화면이 좋지는 않은데 저 사진이 어떤 섬인지 다 아시겠죠?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바로 독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을릉도에서 한 약 87km 정도, 한 5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가장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바로 섬입니다. 이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저 독도 땅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렇게 또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사람이 틀렸고 자신들이 맞았다, 옳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그들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섬을 강탈한 바로 강도라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오른편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름은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분은 본인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바로 한국 땅이라는 것을 계속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바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계속 이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계속 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본 사람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분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백 년간의 역사, 그 자료를 연구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고 바로 한국 땅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가 목숨을 걸고 그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국 사람을 강도라고 도둑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전혀 미안한 생각도 갖지 않고 죄책감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역사를 그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을 시키고 그렇게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죄를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일본 사람들은 거짓을 믿는 한 절대로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 14장을 읽었는데 그 첫 번째 구절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14장 2절 말씀에 또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죄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비난하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거부감을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죄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호세아서를 14장까지 읽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 세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신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1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죄는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물론 두 번째지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어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도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 또 다른 우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욕심과 탐심에 붙잡히게 될 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 숭배라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너무 사진이 오늘 화면이 스크린이 안 좋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동상입니다. 저 김일성 동상 앞에서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은 저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탐심, 내가 욕심과 탐욕,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를 짓는 죄와 똑같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누구나 살다 보면은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게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또 돈이 생각날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하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은 저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두 나라, 워낙 힘이 세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저 나라만 우리가 잘 의지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기가 믿었던 애굽에게 이스라엘은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줄 걸로 생각했던 아수르에게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나라에게 결국은 발등을 찍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죄다, 그게 큰 죄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이 호세아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내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힘쓴다면은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내용이 호세아 13장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방금 이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배가 부르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넉넉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부자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장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 혹시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건 내심으로 된 것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할 때만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이 넉넉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 교만하게 될 때 그 교만죄는 결국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너무나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난하고 고통을 겪게 되면 가장 짓기 쉬운 죄가 원망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만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짓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큰 죄를 지적을 하셨다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가 바로 우상 숭배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잘 못 믿게 되지만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는 바로 애국과 아스토르를 의지한 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이유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너무 돈이 잘 벌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대로 척척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형통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죄이고 또 무엇이 선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 14장에 이제 이르러서 아까 읽었지만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그들에게 호소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무엇이 죄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깨닫고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그들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미안한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죄책감도 갖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비난하면서도 전혀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또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회개를 하는 것인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14장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회개하는 사람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불의였구나, 죄였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를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삶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에 보면은 술이라든가 또 도박이라든가 게임 같은 거에 여러 가지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나 또는 도박이나 게임 같은 것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벗어나고 싶어 하긴 하겠지만 그 행위를 아직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행위를 정말 미워하고 정말 그것을 내가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중독된 그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는 내가 아수르와 같은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욕심과 탐심에 붙잡혀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라는 사람은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제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죄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했어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들어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